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특별한 날에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영기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서 과거를 잠시 생각했어요. 김 목사님은 평신도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방송팀에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간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파송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메이드 인 필그림,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그 예수님이 주신 지상 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엄청난 위임령을 주실 때에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명령을 받은 세자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11 제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파송을 하는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지상대 위임령을 주시는데 12이 아니라 11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는 공동체적인 그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온전치 못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12이 아니라 11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는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확신에 차서 이제 여기 땅 하면 당대하게 나가서 이 위임령을 이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확신이 차있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대의 위임을 주십니다.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에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얼마나 준비가 됐냐.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준비를 시키고 세워서 파송을 하지만 우리가 파송하는 건요, 그 사람을 보고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부르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아직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보고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온전치 못한 공동체여 아직도 불확신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게 하죠. 구원자가 완벽하게 준비되었,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채워졌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자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선교는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할 때도 바로 모든 부족하고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참 기쁘고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이제 미디어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더더욱 제가 오랫동안 몸 담고 같이 섬겨고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서 쭉 섬겨 GP 선교회 선교사로 영입되어 파송하게 된 것은 더욱 기쁨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영기 목사님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벌써 저는 거울을 보면서 축도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모습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던 모습이 축도한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아마 간증, 설교 이런 거는 다른 분도 다 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축도만은 목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축도를 했는데 이왕이면 멋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교회에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할 때면 마지막에 눈을 뜨고 봤어요. 이분은 또 어떻게 했어요? 좀 더 멋있어 보이면 집에 가서 또 연습을 했어요. 다 손 올리는 높이, 각도 이게 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작할 때 끝을 본다. 나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끝을 생각하게 되면, 즉 주님이 나를 부르시게 되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사역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이 바쁘다 보면 끝을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내 이 사역자의 여정에, 내 인생 여정에,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보았어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그 앞부분에 보면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 이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드는가? 마지막에 상 주실 일을 바라봤어요. 7절에 쭉 우리가 좋아하는 이기하는 말씀이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에 써내려가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무척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갈수 빨리 내게로 좀 와다오. 빨리 내게. 왜냐하면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사역자들의 그 고독함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외로운 일주일에 제일 외로운 시점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과 같은 주일 저녁이에요. 복잡복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설교하고 인사 나누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다 흩어져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기독교를 개척하고 이게 주일 저녁이 돼서 맨 마지막에 교회 렌트를 했으니까 주로 이 개척교회 목사가 마지막 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그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 상당히 그 외로움과 일종의 허전함이 찾아와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인기 연예인들이 그렇겠다. 그 황홀한 공연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박수를 쳐주던 사람들, 와서 사진 찍자고 했던 사람들 다 돌아가요. 그리고 집으로 갈 때에 그 인기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전한 외로움이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잘 이겨내지 못해서 자기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불러주는 데가 없게 돼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었고 첫 번째 감옥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내보내 주셔서 더 복음의 역사를 믿음의 경제 달려갈게 하시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어요. 아, 이제 내 때가 다 됐다. 내 때가 다 됐다. 그런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여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또 좀 더 내려가게 되면 내가 두기로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4절에 보면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너도 그를 주의해라.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두가 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같이 동력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게 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마지막은 다를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제 내 때가 다가오면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역의 영향력이 이제는 줄어들어서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과거에는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구나. 사도 바울과 그 위대한 사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사도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상황.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사역의 길은 변화가 많습니다. 환경이 변해요.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저 다그치는 대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과 같이 마음은 여전히 뜨거워도 뭐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김영기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길을 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서 계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오고 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보내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뒤에서 보내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나와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 사역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18절 말씀이에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니, 사도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내가 의롭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를 끼쳤던 이 브리세공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내가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즉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셔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분께 내가 영광을 세세히 돌립니다. 이제 미디어 선교사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끝에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끝을 바라보시고 나는 이 길에, 이 선교의 길에, 이 사역의 길에, 이 성도의 삶의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사람을 붙들면 안 됩니다. 저는 늘 들었던 얘기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안 됩니다. 또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아서 그것을 신뢰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선교의 일을 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선교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으로 내 사역에, 내가 가는 이 선교의 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하기 쉽고 환경을 탓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 선배, 선교에 대해 선배, 목회에 대해 선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이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지 보여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의 길을 출발한 우리 사랑하는 김윤기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선교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